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을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기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또 주일학교 한 과정을 마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결심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듣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제 진장 또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들 세미나 하면서 제가 처음 물었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 왜 하지요? 모든 것에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한다면 우리의 예배 태도가 옳은 겁니까? 왜 사역하고 헌신하지요?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주일학교가 아니어도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놀 게 없었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한참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모이면 간식을 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디만 가려고 그러면 간식 챙기려고 그러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문화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문화적인 혜택을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있었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연극 공연이나 또 슬라이드 상영이나 영화 상영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목적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1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이 일을 왜 한 겁니까?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의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태도로 해왔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1년 52주 오늘까지 52번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왜 예배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요. 내 기쁨을 위해서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게 옳습니까? 우리는 1년 동안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살았습니다. 왜 목사 노릇하고, 왜 장로 노릇하고, 왜 권사 노릇하지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까? 무겁지요? 이 고민을 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얼떨결에 총회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신학부에 해마다 총회가 수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을 검증해 주시고 조사해 주십시오. 올해에도 여러 건의 수임 사항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수임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회에서 신학부에 신학적인 조사가 의뢰됐다라는 것을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유가 들어옵니다. 좀 조사하는 걸 좀 미뤄 주십시오. 속된 말로 살살 조사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를 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측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 처음에는요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분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을 멈췄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을 멈추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리에서 탈선하고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도 어떤 목사도 신학교 갈 때 내가 이단이 돼야지,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야지, 잘못된 신학에 빠져야지 라고 마음 먹고 신학교 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상도도
내가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돼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런 장로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그렇게 결심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거든요. 왜지요? 이 질문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각각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돌아보는 그런 은혜,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찾게 될 겁니다. 이 질문을 확대하면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 나오는가? 예요. 어제 이 질문했더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랬다가 저한테 또 욕먹었죠.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지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은 100%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인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적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 교회 붙잡아두면 언젠가 변해서 새 사람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겁도 없이 합니다. 머리로는 개혁신앙을 알아요. 지식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은 머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일을 맡겨서라도 잡아두면, 직분을 맡겨서라도 잡아두면 그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자기를 속이는 기만이 더해지면 그걸 교회에서 고집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왜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실족하죠? 저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방 권사님, 교회 인정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인정받지 못해서 낙심하지요? 그렇죠.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 믿음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 믿음이 문제여서 문제다,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나겠다 이런 사람 저 못 봤어요. 아직. 다 뭐가 문제래요? 자기 안 알아줘서 서운하고 자기 몰라줘서 속상하고 무시당해서 안타깝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 왜 목사한테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박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우리 짠 거 같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지요? 이게 이제 70년을 마무리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경영에 좀 참여해 볼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소선지서 묵상하면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뜻하지 않게 신학부에 들어가서 신학조사해달라고 수임된 사건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두려웠습니다. 뭐가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분들도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회의 자료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목사하지요? 돈벌이를 위해서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왜 목회를 하고 왜 목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는 것이, 성경대로 감당해 가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를 세우셨다면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잘 배워라. 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말에, 설교라는 말에는 가르치다, 교훈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잘 배우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글쎄요, 잘 안 따라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끝까지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 안 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큐티에서 올립시다 안 합니다. 이거 지출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뭘 배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저는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잘 해왔냐라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해야죠. 이틀 있으면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래야 한답니까?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에도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쁘냐 기쁘지 않냐, 예배가 재밌냐 재미가 없냐, 만족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냐 기쁘냐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나? 예배가 기쁜가? 예배가 즐거운가? 에 관심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만족스러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인정될 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온전한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달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가는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다. 네, 정말 이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운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라면 그가 때로 책망하고 때로 위로하고 때로 꾸짖고 때로 권면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아멘. 온 교회가 이렇게 믿고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보시기에 온전해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란 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형제를 죽이는 일, 친척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죽이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궤를 돌판을 들고 와서 그것을 깨버리지요. 그리고 이야기하며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 너희는 우상 숭배한 이 백성들 사이를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형제나 친구나 친척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깝게 여기지 말고 쳐 죽여라. 다시 묻습니다.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죽이는 일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그때 허리에 칼을 차고 나와서 형제와 친척과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상의 제단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인 사람들이 레위지파고, 그 레위지파가 그래서 성전에 수종드는 자들로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모든 창조가 끝날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 1년 동안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가르침을 따라야 하냐 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뜻과 얼마나 다르냐 하면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뭐 해라? 배운 일에 확실하게 거해라. 이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바울은 뭘 기억하라고 그랬냐 하면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가온이 누구한테 배웠어? 너 우리 교회 최연소 제자 양육반 사역자반 수료생이야. 청강생이야.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조차 안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악한 게 뭐냐 하면 그걸 그냥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건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게 다 옳은 거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안 배우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시하나? 아니, 말했는데 왜 그러지? 이야기했는데, 회의했는데, 심지어 화도 냈는데, 안 된다라고 승질도 냈는데, 왜 하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뭘요? 아, 안 배우는구나. 안 듣는구나. 배우고 듣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안 듣는구나. 안 배우는 거구나. 가오나, 안 듣고 안 배우면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고 나는 너의 목사가 아니고 너는 내 성도가 아닌 거야. 어떻게 생각해? 에? 이게 뭐야 이게? 맞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해야만 한다. 굳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정가온, 너는 내 제자이길 원해? 내가 너의 목사이길 원해? 그러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야. 너 나에게서 뭘 배웠니?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온이 너의 예배 태도가 어때야 되겠어? 너의 담임 목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고 배운 대로 그래야 되지 않겠어? 네가 어려서부터 지켜본 목사님의 예배 태도는 어땠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드나? 허투루 예배하드나? 근데 넌 왜 그래? 여러분이 지난 18년 동안 보아오신 저의 예배 태도는 어땠습니까? 제 헌금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를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 배운 것이 없다면 인간적으로도 그는 저의 제자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저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두 분 장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본 담임 목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어떻게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활비 드리는 거 다 헌금하면 뭘로 사세요?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보고 배운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가온이 목사님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 목사님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봤어? 넌 왜 그래? 왜 배운 대로 안 해? 그러면 넌 내 제자가 아닌 거야. 내 성도도 아닌 거야. 목사님이 찬송하는데 딴짓하고 찬송 안 하는 거 봤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저와 함께 일해봤던 팀장들은 알 겁니다. 제가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던가요? 제가 분에 넘치도록 누리면서 살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배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2025년 새해부터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가십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뜻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일 우리 교회에서 독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목사님 말대로 하자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니까 우리가 무엇대로 하자? 무엇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그런데 왜 반대 방향으로 갑니까? 성경대로 하자는데 왜 다른 방향을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하고 있는데 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대로?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가온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제자 양육반을 했고 사역자반을 했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도대체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래? 게으르래? 나태하래? 불평하래? 시도 때도 없이 시비 걸래? 반대를 위한 반대하래? 의심하래?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면해라. 부지런하고 성실해라. 탁월해져야 한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정직하고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숙해 가야 한다. 너의 성장과 성숙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게 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거룩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숙입니다. 성도가 힘써야 할 것은 뭐라고요? 거룩과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도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거룩.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뭐 해라? 자라가라. 그거 알면 뭐하냐? 성도가 힘써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요? 거룩한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뭐요? 성숙한 삶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예요. 우리는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미숙하고 늘 부족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성숙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경쟁과 다툼입니다. 성숙해져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졸업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뭐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뭐라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런 상황에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어떻게 헌신하라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날 동안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해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 하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육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넋 빠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겹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물려주는 젖병은 빼버리고 다른 걸 먹어요. 예배 시간에는 딴짓하고 안 듣다가 인터넷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유튜브 그 사람이 네 교회 담임 목사다. 너는 내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뭘 그렇게 핸드폰을 뒤지고 스마트폰을 뒤지냐. 지금 말씀 듣는 거를 뭐 찾아본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뭐라고 결심했어요?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되지, 어머니가 주는 젖을 빨면 되지, 뭘 그 남의 엄마 젖꼭지를 찾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그걸 부끄럽지도 않게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이게 뭐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시간만 나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신 양반 설교는 왜 듣냐? 그러면 빨리 같이 따라 가든지, 응? 뭐 하는 거냐 그게. 성경을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저건 내 생각하고 달라.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 성경사전 뒤지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도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박 권사님? 박 권사님 수업하는데 애가 누가씩, 그죠? 너 내 수업에 들어오지 마.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무엇으로 배우면 안 돼? 지식으로 배우면 안 돼. 성경 뭐 하는 거야?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 그러나가 붙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배우고 내가 확신한 일에 뭐 하는 것? 거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정가운 크게 읽어야지. 뭐라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 입교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니까 네 믿음은 네가 지키는 거야. 어떻게? 그렇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누구에게서 배웠냐? 누구에게서 배웠냐? 두 번째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잊으면 안 돼.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목사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지? 이런 상황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위에서 다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이 일에 뭐 한다? 거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 아멘. 주일에 교회 와야지 이놈의 새끼야. 무슨 헛소리를 해 이놈의 새끼야. 교회를 떠나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 이씨. 택도 없어. 응. 니네 선배들이 사는 거 봐. 이혜원 선생님이 매주 주일에 교회 오는 거 봐. 나 교회 오라고 안 그랬어. 네가 배운 대로 해야지. 이명희 집사님 매일 주일에 교회 오는 거 봐. 얼마나 힘들겠니? 니네 선배들이, 너를 가르친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시간 남은 금요기도에 오고 주일에 예배 오는 게 쉽겠어? 근데 왜 졸업소감문에다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래 이 새끼야. 화이트로 빡빡 지워. 떠나긴 어딜 떠나 이씨. 뭘 또 아멘이야 또. 목사님은 허투루 듣지 않아. 그래서 짜증날 때가 많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서. 막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랐어. 이게 뭐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건가 이게? 응? 잠깐 스톱시키고 물어보려다가 너 아주
너의 믿음에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매주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야.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경으로 사십시다. 이건 적용이 안 되고 이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런 소리 하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왜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은 가온이가 크게 읽자. 다 들리게 시작. 아멘. 읽었으면 아멘 해야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우리는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실족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직장 들어가면 그럴 거야. 야, 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나도 야 못해야. 응? 꼭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뭐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고 나는 다른 모태다. 심각한 문제. 무엇을 이루어가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왜 헌신해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집사, 장로, 권사 합니까?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무슨 헌신이고 그게 무슨 인정받을 일이고 그게 무슨 경쟁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까르페디엠 시상하면서 얘기했잖아. 내가 평생 경쟁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어제의 나다. 신앙생활도 나와 경쟁하는 거지 왜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냐? 왜 담임 목사와 경쟁을 하냐고요? 그 경쟁이 되기나 하냐고요? 교회 사역자가 되고 나면 오직 관심이 교회 주도권을 누가 쥐나? 그거 줘서 뭐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끼리 협의하고 우리끼리 결정해서.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 모르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도 말 안 들어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도, 팀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운영위원이 되고 유지재단의 이사가 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그게 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성경대로 살아야 돼? 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 그게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사일 수 있습니까? 제 꿈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성경대로 안 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악한 마귀 원수와 힘써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적이 알아야 될 비밀은 친구도 알면 안 되는 거야. 응?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내 적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은 누구도 내 친구도 알면 안 되는 거야. 적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뭐예요? 내가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는 약점이죠. 네? 그건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언젠가 그게 적의 귀에 들어갈 거고 그 친구가 실족하는 날 그 친구는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적인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늘 암송 말씀이 아주 딱인데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사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은퇴하고 물러가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누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이정화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셔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또 이해를 못하는 척하네. 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가훈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더라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잊지 말고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잊지 말고 네가 믿고 배운 일에 확신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우리 이제 이틀 남은 올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리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 주일학교를 수료하고 졸업하는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놓든지 무엇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때로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꾸짖는 그 목적도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두려움이 없는, 낙심하지 않는, 심륜에 빠지지 않는, 죄와 짝하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올해 마지막 설교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2주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결심하고 다짐하여서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를 놓아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